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죄로 죽을 저희 인생들을 사랑하사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언약 백성인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참 모습을 통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영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헌법과 같은 십계명 그리고 법률과 같은 한 300여 가지의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는 건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결혼은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과거 애굽의 노예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천박하고 허물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언약의 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청년들을 역사의 주역으로 세우신 하나님, 1절에서 5절입니다. 지난 12, 13강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규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이 법규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법규를 영접하고 지키겠다고 결단해야만 비로소 언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있어야 할 위치를 알려주십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그 지도자들은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인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게 했습니다. 자, 이로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면 모세, 다음으로 아론을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갖기에 앞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할 때 주례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기도위원들의 자리가 따로 있고 일반 축하객들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시내의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규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다 전했겠어요? 아마 중간 리더들인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앞서 보면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도 모세는 넘겨주세요. 장로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 이때는 구체적인 법규 없이 그냥 너 잘 들어 그러면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담스러운 법규를 모두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자세히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들은 대략 약 300여 가지가 됩니다. 아주 까다로운 법규들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2배, 4배, 5배 변상을 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평생 법 없이 노예로만 살았던 그들이 이런 법규들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는데 이런 답답한 이걸 어떻게 내가 지킨가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주저함 없이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과거 법 없이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유로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애굽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참 바로에게 압제해서 고통을 당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비참한 삶을 살면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 재앙으로 이 바로를 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출애굽한다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힘든 환경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5대 광야를 통해 다양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가 고팠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목말랐을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부담스러운 법규들이었지만 기쁨으로 순종하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참 삔질삔질 말 안 듣는 양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을 체험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가끔 체험합니다. 이때 목자들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기뻐하셔서 그들과 기꺼이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맺을 만한 거룩한 자들이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게 아닙니다. 지은 죄도 많고 허물투성인 우리인데,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는 이런 결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맺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록 허물과 약점이 많아도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 4절과 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백성들이 고백한 후 모세는 여호와의 그 모든 말씀을 낱낱이 기록해 남깁니다. 기록해서 남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것을 꺼내서 읽고 다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청년들을 보내 소를 잡아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닌 값비싼 소를 잡도록 한 것은 그만큼 언약 맺는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사전 성경에는 소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파별로 12마리 이상 이렇게 잡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소를 잡아 제사하게 한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또 경험 많은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 중요한 예식에 이처럼 경험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딱 제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부러 비록 부족하고 경험이 없지만 젊은 청년들을 세워서 제사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 12년 전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이처럼 성장하게, 꾸준히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개척 초기 동역자인 우리 조주영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 가정하고 저희하고 우리 서정동 목자 이렇게가 이제 개척을 막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역자님들 또 보내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도 얻게 하시고 작년과 올해는 새 가정 교회도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처럼 경험 많고 이렇게 같이 동역했던 학사 목자님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 역사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학사 가정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에스더 동역자가 암에 걸려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됐고, 또 최마리아 목자님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다니엘 목자님은 다리가 부러지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입원 치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두신 뜻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복음 역사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 대학부 중심으로 MT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감동된 마음을 주셔서 역사의 주역들로 귀하게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청년들이 주인이 되어 헌신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제자팀을 비롯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들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생명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피를 뿌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6절에서 8절입니다. 청년들이 소를 잡을 때 모세는 피를 받았습니다. 그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기 위해 여러 양푼들에게 담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뿌렸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짐승을 죽여 피를 뿌리는 이 계약 행위는 만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자신의 생명을 갚겠다는 다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피를 뿌리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뿌린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피를 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들 지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만 뿌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하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실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제단에 피를 뿌린 후 모세는 어제 기록했던 언약서를 다시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들었던 말씀을 똑같이 다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제 들었던 말씀인데 그걸 다시 또 오늘 다시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반복해서 듣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더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깨달았다고 또 한두 번 듣고 고백했다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참 은혜 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짐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든가요? 잘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묵상하고 영접하고 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을 미리 1대1이나 팀 공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와서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납니까? 다시 그것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소감을 씁니다. 그리고 금요 소감 모임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서로 나눕니다. 서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렇게 3번, 4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기록된 언약서를 근거로 해서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들은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드렸습니다. 자, 백성들이 결단하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는 양푼에 담아둔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아마 이때도 모세가 다 뿌린 게 아니고 그 70명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일일이 가서 뿌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뿌리고 난 뒤에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이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해준 증거는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자, 언약을 맺을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 연인들이 새끼손가락을 걸어가면서 약속하듯이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각서를 써서 인감도장을 찍어가지고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혈서를 써서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짐승을 잡아서 희생해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약속마저도 쉽게 저버립니다.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은 했는데 그러나 참 쉽게 성격 차이라고는 그렇게 하면서 쉽게 이혼들을 하죠. 전에는 이혼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자신을 잘 밝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돌아온 싱글 돌싱이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커밍아웃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속은 법적인 손해만 감수하면 얼마든지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죽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통해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상반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대신하는 이 피로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맺었으면도 그 뿌려진 언약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배은 망덕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피를 통해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씻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도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허물진 죄인들이 희생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희생해서 그 피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 피는 장차 예수님이 흘리실 언약의 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죄사함을 받았지만 연약한 인간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흘리려면은 수천 수만 마리의 희생 제물을 내게 막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해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 앞에 절망합니다. 왜 회개해도 변화되지 않는가? 참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탄식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 짐승의 피로는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짐승은 아무리 많이 잡고 피를 많이 흘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 유지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써 세운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가 대신할 수 없는 완전한 속죄와 화해를 이루는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정결케 하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시고 또다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파트 3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이스라엘 9절에서 18절입니다. 9절에서 11절은 언약을 맺은 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줍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언약을 마친 후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함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합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이때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청옥은 사파이어 보석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은 이처럼 황홀함 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인생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자, 이 모습은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의 모습과 확연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자들로 여기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가르칠 수 있도록 친히 돌판에 써서 주기 위해서 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배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변하지 않는 돌에 율법과 계명을 써주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부하 여호수아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매일 매순간 또 매 주일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이 중요한 자리에 다음 세대인 청년들을 주역으로 세워서 그들을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백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영접하도록 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짐승의 피를 통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뵙고 교제하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배 피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참된 새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기도 제목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